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수모임을 위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이번 주 수모임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 이제 미디안을 떠나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로 가서 그 민족을 구출해 내라는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이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정말 가기 어려운 곳이, 제일 가기 어려운 곳이 바로 이집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이집트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집트에 있었던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었지만 그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받았었어요. 그 또한 자신이 그 이집트인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서 붙잡혀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다시 이집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것,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는데 내가 인생에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다 좋은데 그것만은 할 수 없어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교육자로부터 어떤 콜링을 받거나 했을 때 혹시 제가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식의 그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그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버렸었던 그 유대인 그 민족들에게 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에게 또 가서 이들 구원해달라고 협상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가면은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왜 왔다고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그들이 너 누가 보냈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 그들이 저 믿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저 정말 말이 어눌해요. 정말 못하니까 다른 사람 보내시기 좋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막 보여주셨잖아요. 막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런 거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임마. 가라면 좀 가. 그거 못해? 일단 해보고 말을 해.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다그치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이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원래 모세의 약함을 아시는 것이죠. 그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답변해 주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아직 모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어떤 것을 해낼지까지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무엇을 하는가?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이드로는 이때 모세의 장인이자 또한 모세가 있는 그 부족의 족장이었었죠. 당시 고대 근동의 부족 사회 가운데 족장의 권위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때는 뭐 지금과 같이 무슨 삼권 분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한 이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모든 부족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부족의 중요한 자산이었었어요. 경제적인 군사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 한 사람이 이곳을 떠난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혈혈단치로 왔는데 이두로가 그를 품어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까지 내어줬잖아요. 모세가 자기 떠나겠다는 말 하기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을 때 어려운 일이지만 결단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드로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평안히 가라고 그에게 허락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18절 말씀을 읽게 되면 여기서도 이 모세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드로에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모세가 되게 약한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실 때 어떻게 얘기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바로에게 가서 너의 그 백성들을 구출하는 데 너를 사용할 것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드로에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저의 고향에 돌아가서 저의 동족들이 잘 살아있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아직도 확신이 부족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제일 걱정할 만한 문제에 대한 이 답변을 주십니다. 왜냐면 모세가 뭘 걱정하고 있었냐면은 바로에게 가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 이집트를 떠날 당시에 이 파라오 이집트 왕은 투트모스 3세였습니다. 투트모스 3세는 모세하고 어떻게 보면 형제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하셉수트가 모세의 양어머니였는데,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 역시 하셉수트의 친아들은 아니었어요. 투트모스 2세하고 사이에서 자녀를 낳지 못했었거든요. 투트모스 3세는 그 하셉수트의 조카였는데 양아들로 이제 입양되면서 나중에 왕이 되는데요. 그 하셉수트의 남편이 죽으면서 입양이 되지만 하셉수트가 섭정을 합니다. 근데 섭정을 하다 하셉수트가 죽을 때쯤에 투트모스 3세가 진짜 실권을 장악하면서, 그때가 모세가 이제 40세 될 때 무렵이었던 거예요. 그때 모세를 그의 잘못을 가지고 죽이려 했었던 것으로 이제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투트모스 3세에게서 정적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쳤는데 그 사람 다시 만날 것이 걱정이 됐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 이때 왕이 바뀌거든요. 아메노테스 2세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서 너를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실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세 입장에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이게 이해가 되지만 모세 입장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상황을 예비하시고, 그죠?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을 때 불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치밀하신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밀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세밀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다 아셨군요. 나를 위해 예비하셨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모세가 떠나게 되는데, 모세가 떠나는 상황 가운데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하냐, 나귀 가운데 자기 아내와 아이들, 두 아들이 있죠, 태우고 그리고 떠나는데 그가 뭘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언제 주는가? 그죠?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제대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하사하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수여하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죠? 찾으셨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따로 지팡이 준 적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출애굽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쓰면서 자신이 들었던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 아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지팡이 던졌는데 뱀 됐던 바로 그 지팡이일 거거든요. 모세가 양칠 때 쓰고 걸을 때 쓰고 이거 이리 때 쫓아낼 때 쓰고 했었던 그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모세가 내 지팡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신 걸 경험한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이게 뭐 대단한 지팡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 그냥 거기서 났던 뭐 그냥 그런 나무로 만든 그런 지팡이였겠죠. 근데 나의 이것을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는 지팡이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사용할 때 하나님 그걸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가 떠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께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 바로에 가서 할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가서 잘 얘기해. 너 가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이미 모든 능력을 줬어. 모든 기적을 행할 능력을 너에게 줬어. 여기서 이 기사라고 되어 있는 이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 나중에도 쓰이잖아요. 그 모세가 행할 기적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앞에 가서 막 지팡이 막 뱀 됐다가 이런 것들로 보여주시면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홍해를 가르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 역사들 경험한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고 그걸 행할 능력이 이미 모세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그 능력 내가 줬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신 것, 그러니 넌 가서 바로 앞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줘 하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지만 바로가 그래도 그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에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장자인 이 백성, 얘네는 나의 맏아들과 같은 애들이야. 얘네를 나에게로 인도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걸 막았으니까 나는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바로가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까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직장으로 보내시고 우리 학교로도 보내시고 나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고 어떤 직장한 관계로도 보내시고요. 어떤 상황들 가운데 보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비전을 또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갈수록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계속 묻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수모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